무변연화는 말이 끊어진 상태에서 연화, 법문을 연설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말이 없는 상태에서 위 상금 상지는 상근기와 최고의 근기,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득이냐 곧 어둠이 되거니와 하이자를 거기서 새겨야 되겠죠. 상근 상지는 최고의 근기,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이치를 부처님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앉은 모습에서 직방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중하지기는 중근기와 하근기는 업이 버글버글하지요. 업이 버글버글해. 중하근기는 탐진치에 오염이 되고 자기 상에 머물러 가지고서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번뇌망상,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배운 지식들, 어떤 자기의 우물 안에 파놓은 어떤 지식에 꼼짝달싹 못해서 불법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끊어진 마음의 진리세계도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 진리는 거리가 먼 겁니다. 고정관념을 딱 부숴버리고, 고정관념을 전체 반납해버리고 부숴버리고 이 진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근기 하근기는 맹처이라야 마치 눈먼 사람이 해를 보는 것과 같아서, 눈먼 사람이 해를 볼 수가 없지요. 부지현화의 소견이라 현연한 교화에 있지. 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를 하는 것이요. 현지우현이라 현연하다 진리, 또 현연한 진리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의 소재, 부지소재, 현화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 또 말세 중생은 오히려 현연한 부처님의 말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만나지 못해서 위 이장지 소재하여 이장에 가린 바가 돼서 불교에서는 번뇌장 소지장합니다.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깔려있는 무명으로 삐져져 가지고서 탐진치에 오염이 되고 자기 자신을 진리를 고마 탐진치가 묻어버려 가지고서 원초적인 무명에 의해 가지고 삐져지는 자기의 그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 덮여버린 그런 마음. 또 소지장은 후천적으로 배운 자기 지식에 카테고리에 얽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것을 번뇌장 소지장이라 그러죠. 크게 84,000 번뇌가 있지만 최초의 무명을 통해서 번뇌, 후천적으로 배운 지식, 이것이 번뇌장 소지장이니까 큰 쪽으로만 들어서 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장에 걸린 바가 되어서 매보리지 지견이니 자기의 보리, 깨달음의 지견을 매라고 하는 것은 매각했다, 어두워서 덮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어흔 방편을 가자해서 계시보류심에다 깨달음의 심장의 요긴한 법문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게 됐죠. 이고로 공생이 위지자결을 하시니 그런 까닭으로 공생은 수벌이지요. 위지자결하시니 중생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갈지자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 중생을 위해서 자결해 주시니, 물어서 결단해 주시니, 지차 버리시면은 다못이 깨달음의 심요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심장과 같이 요긴한 거,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심경할 적에 그 심자도 심장이란 심자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새기면 안 돼요. 심경할 적에 경중에서는 심장 부분에 해당되는 건 반야심경할 적에 지혜의 마음의 경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반야심경할 적에 그 마음 심자는 마음 심자가 아니라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게 반야심경할 적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보리 깨달음의 심장과 같이 오긴 한 법문은 가히 일경정안이요 가히 일경에 똑바른 눈이 될 수가 있고 삼장절전이라 이 경전이야말로 이 도리야말로 부처님이 앉아 계실 적에 수보리가 희우란 말씀을 그 표현하는 것은 삼장절전이라 삼장은 부처님 경전을 경장, 율장, 논장 그러죠. 경율론 그래서 삼장이라 그럽니다. 삼장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끊어진 말씀이다. 이 대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희우라고 표현한 부처님이 앉아 계실 적에 희우라고 표현한 이 진리는 천성들이 전해줄 수 없는 것이고 이 내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부처님이 자기 제자에게 전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모습이 아니고 색깔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빛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서 체득해서 자기가 소유해야지 그 진리를 알지 이건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성인들도 이것을 화반탁출해서 자기 마음의 세계를 내가지고 도가 이렇다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차 세속적인 기술도 아버지가 습득한 기술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가 없지요. 자식이 익혀가지고 체득을 해서 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천성들이 전해줄 수 없는 것이고 제조불설이라 모든 도를 깨달아가지고 조사의 지혜에 오른 분들도 그 진리 세계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보살이 발심한 보살에게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하라는 동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보살들에게 호렴해 주는 얘기라든가 보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선호염보살 선정령보살 저 앞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보살들을 깨우쳐주고 보살들을 두어해주고 보살들에게 부척해 주시고 하라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니 이건 이야기해 주는 대상하고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항복받고 내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자기가 가서 깨달아야지. 이와 같이 항복하라고 하고 또 호렴정용이란 말이 본문에 나오니 위지여 포을지는 직득이언이와 그걸 일러가지고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곧 얻었거니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상에 머무르고 자기 모습에 머물다 보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인데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르는 격이 되지요. 세상의 모습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 상에 머물러서 공부하는 사람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해 가지고 달을 보지를 않고 부처님의 어느 문자에 이리저리 끄달려가는 것, 어느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달을 보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꼼짝달싹 못하고 어느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얻었다고 할 수 있거니와 위지일지 경안인된 한경에 똑바른 안목이라고 말할진된 편주가 이과 동정호라 조각배가 이미 동정호를 지나가 버렸다. 이미 벌써 늦었다 이 말이죠. 뻥끗하면 지나쳐 버리는데 이미 배가 동정호를 지는데 그 배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벌써 생각내면은 이미 84,000이나 멀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건 어떤 생각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제 백운 천만일이여 어찌 저 하늘에 떠다니는 백운 흰구름 천만리 뿐이겠으려 천만리나 멀다고 하겠으리요. 벌써 그건 생각을 냈을 때 이미 늦어져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위삼여차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그렇게 늘어놓느냐. 위삼여차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얻었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마음의 세계는 벌써 땡쳤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다급유심 상망연이라 다급도로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수행을 했어도 오히려 그 도리는 아득하고 망연하다. 그런 얘기죠. 옛날 당태종이 토목공사를 했는데 당나라 당태종이 토목공사를 했는데 지연이란 스님이 땅속에서 나왔는데 머리는 열대빠냐 되고 손톱이 그냥 얼마나 길렀는지 아주 흉측할 정도로 그런 그 모습을 둔 선정에 든 스님이 한 분이 나타났는데 산이 들이 되고 들이 산이 되는 걸 3번을 봤다 그래.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부처님 비바실 부처님 당시에 발심을 했는데 하도 신기해서 당태종이가 오체투지 절을 선종에 든 승려라 그래가지고서 모시고 밖에 나와서 이제 모욕탕에서 모욕을 시켜가지고 여자에게 때를 밀어주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놈의 가짜 중에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절을 불사르고 그런 대목이 당태종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 불법이 좋다라고 하는 거, 수천만 년 선정에 들어있어도 이 마음이 텅그름 비어가지고서 진짜 본래 면목의 자리를 모르면은 땅이 산이 되고 산이 땅이 돼서 3번 변천의 과정을 볼라도 그것은 그 도리는 아직 멀고 아직 망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닦는 것이 여러 개지만 진짜 부처님의 조사선에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